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데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말 있죠. 빌어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원의 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들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들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때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오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않아 보이지만 결국 듣는 이야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머리에 염두하고 설교를 듣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잘 속게 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약해 있을 때, 그때 속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 속으면 안 되는데 그때 속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힘들지 않게, 또 오히려 굳게, 강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서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도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근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유대교하고 로마 때문이에요. 유대교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졌고 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힘들어집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것은 그런 외부적인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든 것은 그 안에 있었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신앙의 자유가 생겼죠. 또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숨죽여서 그야말로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자유롭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틈을 타서 교회에 이제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리고 아직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마치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어려움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 안에 바른 신앙이, 내가 바른 믿음이 내 안에 서지 못해서, 진리 안에 내가 굳게 서지 못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내가 굳게 믿음 안에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미얀마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미얀마 사진을 볼 수 있냐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미얀마 갔다 왔다 그러면 그냥 선물을 줘도 잘 다녀오셨어요 이러고 말지, 뭐 가서 혹시 사진 좀 볼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걸 한참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행복해 보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고 사시니까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누가 그렇게 살자고 해서 산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미얀마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뜻에는 길을 벗어나지 말라. 길은 이게 길이다. 이것뿐이다.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하나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아가더스, 하나님이 당신의 것, 당신의 좋은
모든 선을 넘겨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데 온갖 좋은 은사가 뭐겠습니까? 좋은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 쫓는 은사, 뭐 방,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언, 먼저 깨닫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은사인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이 은사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은사를 받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맡기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하냐, 내가 가르치는 게 행복해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구제하는 것, 물론 그 구제가 그 구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즐겁고, 그 섬기는데 너무 막 부지런히 하고 성실함으로 하고, 그런 뭐예요? 그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때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무슨 은사 개발 세미나든지 뭐 은사 집회라든지 그런 데서 그렇게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일들을 내가 즐거운 마음과 기쁨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은사인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은사의 모든 총체적인 그 결과, 그것을 주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17절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이 있는 것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그것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기 때문에 당신의 것으로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돌아다닙니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당신의 것과 다르지 않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되게 해서, 우리가 첫 열매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아닌 거죠.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 첫 열매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첫 열매를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교회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 적으면 잘못된 거죠.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나로부터 시작돼요? 즉 그 얘기인 거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첫 것이 뭐예요? 그 품속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부흥과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기서부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 있는 그대로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자기의 뜻인 거예요. 당신의 뜻인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주셨는가?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당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가더스, 당신의 모든 것을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넘겨주신 거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그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 토부,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타내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신의 것을, 당신을 나타내신 거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당신을 넘겨주어서. 그러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다 하나님을 압축해서 그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넘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으로 넘겨왔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말씀으로 넘겨줬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야 돼. 야, 듣는 게 제일 급해. 이게 재빨리 하다. 빨리 하라는 거, 시급히 하라는 거죠. 듣는 게. 그러니까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요,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넘겨주고자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듣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물론 귀로 듣죠. 들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듣는다는 아쿠어는요, 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격을 통해서 듣는 걸 듣는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귀 말고 또 뭘로 들을 수 있을까요? 무슨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냄새 맡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 향기로운 하나님의 편지 무슨 냄새 할 수 있을까요? 못 맡아요. 하나님은. 응? 그러면요,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이 옵티노마, 이 눈으로 어떻게 봐요? 이 안구로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럼 감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만질 수 있을까요? 못 만지죠. 그럼 무슨 감각이 또 있을까요? 듣는 거 말고 또 무슨 감각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무슨 감각이요? 지각.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지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지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 따라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으로 그가 보내신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각의 지각. 그래서 지각의 뜻을 원어로 보니까 참 재밌어요. 한번 일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지각은요, 좀 어려 좀 들어보세요. 디아노이아예요. 디아노이.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 누이테스, 니누에. 누이테스는 니누에서 온 거예요. 니누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각이 뭐예요? 지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니누에를 담고 있어요. 니누에. 그럼 도대체 니누에를 지각이라는 단어에 왜 니누에가 있을까? 여러분, 니누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요나. 요나가 아니라 요나. 요나가 생각이 나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딱 걸려서 자수하고 뛰어들어서 물고기에
삼킨 바다에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에 토해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한 대로 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야, 니네 망하게 될 거야. 딱 그렇게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려고 성 밖에 가가지고 초막을 찍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악한 성 니느웨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거에다 대고 가서 외치라고 그래.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마리가 뭐 했어요? 그들이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각이에요,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지각인 거예요, 지각. 이게 지각인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각을 사용해야지 청각을 사용하고 시각을 사용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2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은 야 표적? 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읽을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뭘 정죄하겠다니? 주님께서 야 니네 정죄받을 거야. 니네 사람들한테 정죄받을 거야. 남방영 시바한테 정죄받을 거야. 왜? 요나가 이렇게 외쳤는데 니네 사람 듣고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한 개도 없고 흘려버리니? 솔로몬의 말을 듣자고 빨리 땅끝에서 그 남방여왕 시바가 들으려고 거기까지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요나가 말을 했어도 그렇게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흘려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창념함으로 하죠. 어떤 성경 들은 것을 꽉 붙들라는 것을 붙들고 마음에 붙들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삶과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붙들고 생각해야지 그게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듣고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예요? 생명이 우리 영혼은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각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들어봐. 자, 17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가 어떤 교회에서 아까 항구 도시였고 거기에는 뭐예요? 특히 영지주의, 물질적인 건 다 악한 거고, 영적인 건 다 선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알길 원해.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한 기도 내용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까? 우리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냐, 아니면 절에 다니냐,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죠? 믿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올림픽 참가하듯이 참가 의의가 있다. 1년에, 4년에 한 번? 아시아게 2년에 한 번? 주일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예, 그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거지, 신앙생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를 그냥 쉽게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 안 나왔는데 소용없어. 딴 데 가서 예배 드리겠지만, 예배를 빼먹고,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는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넘겨주는데, 말씀을 이걸 등한히 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는 묻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깊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서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도록,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그 말씀이 완전히 동의가 되고 전적으로 그래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디카요신 뒤에 나오지만,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것을 내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자꾸 밖에다 두면 그게 악한 거예요. 아니, 고기를 사왔으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냉장고 안에 넣어야 되는 거. 그걸 어떻게 돼? 밖에다, 햇빛에다 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줬으면, 안에 두라고 줬으면 그 안에다 둬야 되는데. 그래서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거 아니라고 이제 분명히 아셨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 이게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니누의 사람들을 생각하라고요.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한 건 모든 것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에 남지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시작.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 남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참 더 좋겠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자왈 명자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썼겠어? 이거 그런 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참을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공자가 그게 더 그런 얘기를 쓰는 게 더 멋있지 않아요? 여기다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듣는 게 이게 지혜로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기가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더디하다 무뎌지게 하라는 거예요. 무뎌지게. 아예 그냥 무뎌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뎌지게. 성내기도 무뎌지게. 그러니까 못하게, 성내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말하다가 뭐예요? 말하다 원어를 보면요, 자신을 뻗치다라는 거예요. 그치,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의 것을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말라. 자신을 뻗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마찬가지. 성내기도 왜? 자신을 뻗치는 거예요. 그것도 발산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뻗칠까요? 왜 자기 자신을,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데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게 나빠요? 아니 하나님 형상인데 당연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야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내가 무슨 그럼 사자가 되고 싶어 곰이 되고 싶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지금 받았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그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로부터. 왜냐면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로부터 돌아가게 알페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의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기 손으로, 자기로부터 시작. 이게 얼마나 우리의 성경과 잘 맞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어디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죠. 제단이 있는 곳에 있어요. 제단. 우린 제사를 드립니까?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서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서 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을 때,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을 때, 근데 그것을 뭐예요? 자기의 것으로 받자. 자기의 것을 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뭐예요? 홀리?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성령과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 예배를 드리고 누군 제사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드리는 헌금 그냥 찍 주고 가는, 그거 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진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속히 해야 되잖아요. 속히. 뭐가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설명해 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신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나는 가고 그가 오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잡히기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그렇게 상징하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이거 하고 있잖아요. 맨날. 그렇죠?
때가 되면 추수감사 때 하고 부활절에 또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뭐 일주일에 맨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과 피를 그렇게 떡과 잔으로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그가 그리스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걸 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걸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너희가 말씀인 나를 받아 먹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거잖아요. 이거 먹고 마시고 반복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너희가 말씀을 놓지 말고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신비한 뭐 저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범접할 수 없는 저 어떤 그런 대상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카스테라를 먹고 포도주스를 마시지만 왜 성찬을 하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 성찬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아무리 제사하고 너희들 힘써 봐야 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지 못해. 디카요 쉬네. 안에 있게 못해 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는 것 먹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성경 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